예, 나훔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식을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 전체 제목은 니느웨를 복음화할 이유입니다. 서론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나훔서의 배경인데요.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부터 지금 한 150년쯤 뒤에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한 50년쯤 뒤에 BC 61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한 200년 가까이 그 고대 근동 국가에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막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이런 악랄한 일을 했죠. 북이스라엘도 자꾸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남자들을 다 해외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각 나라에 있던 다른 나라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민족주의를 막 해체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거기에 수도 니누에니까 뭐한 6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러고 그 아이들만 한 12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누웨에 복음을 전해라. 니누웨에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려라라고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볼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 다른 민족은 멸망시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한 기준 아닙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도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예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워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대주의로 애굽에 잘 보이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 바빌론에게 잘 보이고 저 아람 제국에 잘 보이고 이렇게 잘 보이면서 비유 맞히다가 정략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은 부인이 막 되게 많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돼야 침략을 안 하니까. 또 강대국한테는 잘 보이려고 세금도 갖다 바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세금 바칠 수 없다. 이러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공격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대국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나안 땅에 있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꼭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어떤 땅이었어요? 산악지대가 70%였고 그 나머지 땅도 30%는 다 돌짝밭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이 흐르기는 하지만 밑에 사해가 받치고 있고 주변을 뺑돌아서 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도 강대국에 늘 점령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강대국에 영향을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게 구약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나홈서는 억지로 가서 요나가 3일 동안 복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도록 전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말이지 멸망을 유예하고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냐 이런 거 막 대들었잖아요. 화를 내면서. 끝내 못 깨닫는 겁니다. 그 이후에 15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안 한 거예요. 잠깐 회개하고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멸망 직전에 50년 남겨놓고 이제 나훔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오늘 나움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하고 끝날 텐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거나 우리의 현실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시간을 움직이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시간표를 움직이실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은혜를 받을 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주로 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관점에서 못 벗어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눈에 치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기는커녕 손가락질해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는 쪽에 말씀이 오면 그것만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순종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어조로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해야 막 꼽히죠. 얘기하시오.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 하시면 아이고 뭐게 자손 대대로 이런 축복이요. 이러면 막 다 집 팔아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했던 거.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아직도 아수르의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이유는 뭐죠? 내 삶 속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직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입장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불교도의 입장으로 있을 수 있고, 뭐 신천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망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전달해주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말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몇 번 전하면 지쳐요. 사람이 안 변해요 쉽게.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여전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은 남편, 우리 애들, 우리 손자 그냥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 누가 감옥 가게 됐다. 그때부터 막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 실조도 잘하고 말이지 목사님 순종하고 잘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니까요. 그런데도 멸망이 오잖아요. 왜죠?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예 이거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두고 움직이시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향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나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 보면 그냥 병원 개업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 벌고 빌딩 사고 이럴 수 있는데 1년에 몇 달씩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저 의료시설이 없는 데 가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봉사하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잘 살아서 우리 자녀, 그 다음에 우리 손주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성공입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너무 편안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왜 존재하고 사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때부터 동기가 생기는 거죠. 더 멋있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 남으면 그쪽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성경을 쭉 정돈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재산적인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야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전달해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보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것도 성경 각권이 말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어려울 때, 뭐 선교할 때, 뭐 경제적인 어떤 축복이 필요할 때, 후대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에 맞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요. 아니,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만 신부님들만 성경을 보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안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어려운 라틴어로만 기록해 놓고 그 나라 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면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평신도들. 없는 법도 막 만들어낸 거죠. 지금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는데 너무 성경을 모르고 안 봐요. 막 몇 독 통독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우리의 인생,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목표가 뭘까? 그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빨리 자기의 전 재산, 부자들은 보물로 바꿔가지고 뭐 금부치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밭을 파서 거기에 묻어두고 밭으로 위장한 다음에 빨리 도망간 거예요. 피신했다가 금방 와서 그걸 또 꺼내가지고 또 사용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도 안 알려주고 뭐다 뺏어 쓸까봐 금방 피신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밭을 산 주인이 만약에 거기에서 보물이 나오면 밭을 산 주인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 자녀들하고 뭐 재산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인이 밭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밭에 고용되어져 가지고 일하던 농부가 그 일을 하다가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 일꾼은 야, 보물이다 떠벌리겠어요? 안 떠벌리겠어요? 떠벌리면 큰일 나지. 다 뺏기죠.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겠죠.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밭을 팔라고 하겠어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유, 참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제가 열심히 저축했는데 모아놓은 게 있는데 요 밭 요거만 있으면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먹을 거 심어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인님 어, 나중에라도 혹시 밭을 팔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꼭 파세요.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고 기다릴 거예요. 내가 가서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제자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떠벌린다는 것은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갚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몇 번 얘기해도 안 통해요. 주인이. 뭘 왜 파냐고. 근데 제가 두 배를 쳐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요 밭이 우리 집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파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배까지는 제가 쳐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밭을 사게 됐어요, 이 농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달라지겠죠? 막 꺼내서 씁니까? 안 해요. 조금씩 꺼내서 쓰겠죠. 이 밭 주인이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그 밭에 배추를 심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배추 몇 포기를 가져갔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그죠? 옆집에 있던 가축이 우리 밭에 와서 막 밭을 망가뜨렸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배추 수확이 잘 안 됐어요.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에 있거든요. 이 제자가 이름표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가져 있고 막 가이오 같은 사람 찾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막 그 모든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도왔던 식주인 역할을 했던 막 부자, 대그룹 막 회장 뭐이 정도 되겠죠. 가요만 찾아요. 이런 사람들 눈에 제자가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못 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어요. 성경적 전도 방법이 뭐냐면 초대교회만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는 사라진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인들은 약 100명 정도의 교인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3천 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이 벌어졌는데 말씀 운동의 핵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온 만큼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고 그 복을 얻으려면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신앙행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특히 강대국들이 복음화가 돼야 강대국들이 더 악하면 하나님이 멸망을 주거든요. 강대국이 멸망당하면 그 밑에 속해 있던 나라들도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 얘기를 했는데 항상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요즘 얼마입니까? 난 모르지만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이아몬드를 예? 자네들이 모아갖고 사줬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다이아몬드 아무데나 툭 던져놓겠어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나만 오는 곳에 숨겨두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어디에 두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댈 곳에 두시는 거예요. 감춰두시 어떻게? 모자란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돼가지고 그냥 성전 아름다운 미문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 모든 사람이 통하는 그 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렇게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동전 한 푼을 던져주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한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내게 있는 인생의 답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증인을 놓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재판장에서 장정 5천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잖아. 전도의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두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혜선자매가 앞에 있으니까. 혜선자매 같은 옛날 모습을 볼 때 누가 제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오히려 걱정해주는 기도의 대상이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부딪혀오게 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말씀을 그냥 한 번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상식과 잠재의식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자로 바뀝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 축복을 초대교인들은 자기 집에서 다 누리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 심부름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에서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스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회자의 설교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된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회복하자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언제 말씀 운동이 시작될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복음 얘기를 했더니 뭔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을 초대할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으로 가까우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가까우면 사무실에 초대해야 되는데 일과 시간에는 힘드니 그래도 조금 괜찮은 요일, 괜찮은 시간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룸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말씀 운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커피숍에 가서 본 게 그거예요. 환경은 어수선한 것 같지만 딱 독립된 공간. 그리고 아마 이기현 집사님이 그 카페를 위해서 막 눈물을 뿌리면서 복음을 위한 그 이렇게 커피인가 그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배경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래처와 사람들을 두고 분명히 이 사람은 말씀 듣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돌고 이런 사람을 거기 초대하면 되거든요. 단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해서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시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순종할 정도까지는 믿음이 자리 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 행위를 안 기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일까?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서 모르니까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내 인격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용서도 해주고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괜찮다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제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흑암 세력이 꺾이면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 사실을 믿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막 용서해주고 무조건 괜찮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화를 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노력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다면 제자들을 더 많이 찾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해야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부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당뇨 판정을 받고 고지혈증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줬지만 이제는 관리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매일 저희 집사람이 챙겨주는 음식만 먹고 제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다 끊고 과자 다 끊고 뭐 고기 지금까지 제가 좋아했던 막 맵고 짜고 막 그런 거 다 안 좋더라고. 끊었는데요.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몸이 좋아진지 몰라요. 오히려. 그 의사분도 그러더라고. 한 달 뒤에 검사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약을 먹고 운동하고 그 식이요법 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막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정표, 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제자를 찾는 일에 방해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방해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할 수 있겠어요? 저희 기회를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왜? 교인 한 명이라도 지금 얼마나 소중한데. 저도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좀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좀 해라. 이거를 약속으로 붙잡고 간 거예요. 보화를 봤으니까. 이게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좀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밭을 본 사람은 평생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겠습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탈북민들 100만 명이 넘어와도 그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 다 용돈 주고 먹여주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자 한 명을 못 세워요. 그거는 헛일이 되는 겁니다. 목회를 1000명, 10,000명을 해도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지 못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자기의 삶 속에 증인으로서는 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10,000명이 다 허수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에서 지탄받는 성도들, 지탄받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방향과 뭔가 핀트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제자를 안 붙이실까를 질문하셔요. 질문해 보면 답 나옵니다. 진실되게 질문하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쪽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게 나움서 요나서가 하는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영적인 귀와 마음 상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거 깨달으라고. 이 눈이 열려지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느 날 깨달아지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같으면 사기꾼한테 내 돈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제자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 제자를 맡겨도 될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찾고 계세요. 전달자.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교회에 가도 지적만 하고 평가만 하는 사람만 많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위로해 줘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문제가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진짜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런 위로자를 찾고 계십니다. 21세기의 니느웨를 찾아라. 그렇다면 준비된 제자, 하나님이 확보하고 계신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동기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 더 악착같이 새벽 기도하고, 더 악착같이 금식 기도하고, 더 악착같이 헌금 생활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구원의 길을 외워서 막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처럼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거 준비해서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전달하는 제 내용이 있잖아요. 제게 확인시켜 주신 내용. 이거를 전달하는 것은 24시간도 할 수 있어요. 다 전달이 안 돼요. 너무 은혜가 큰데 그거를 줄여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거의 자기의 체질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더 그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동원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재료들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보다 왜 하시죠? 하나님이 보아밭을 본 사람이니까 제자를 붙여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건강이 무너져 있다? 건강 하나님이 일으키죠. 경제가 무너져 있다? 경제 일으키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아직 보아밭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정표와 방향이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을 주어서라도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니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강대국 복음하다.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 엘리트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망하면 그 망한 영향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이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영향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강대국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움직이느냐? 제자의 중심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방향이 언제 우리에게 보이느냐? 우리의 중심이 제자에게 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언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목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막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전부 허상을 간증한 거예요. 배추밭에 배추를 심었더니 배추 이렇게 많아졌다 그 간증하는 거예요. 어? 땅에다가 비료를 줬더니 수확이 더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새벽기도 많이 했더니 뭐 복 주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근 장로 같은 가정을 만났을 때 뭐부터 보여야죠?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가 있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은 꼭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아니 세계복음화 각 나라 세계복음화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까먹으면 어떻고 뭐 필리핀 사람이면 어떻고 중국 사람이면 어때요? 다국적인들하고 결혼해서 세계복음화의 명문 가문으로 세계화해야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가보면요 오로지 한국 사람하고 해야 된대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내놨. 그리고 제발 빨리 제대로 살 만큼 되면 한국에 와서 편안하게 살아라. 아니 세계복음화를 센터까지 보내놨. 아니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아니에요. 못 모르고 우리가 기대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거기에서 진짜 선교에 대한 삶의 이유가 내 이유가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음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능력도 없는데 뭐 세계복음화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 문제가 급한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개인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내 개인이 문제 해결받을 쪽집게 같은 말씀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지 경험이 안 돼서 단어로만 경험된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보아밭을 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배경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좌의 배경, 성령 충만의 배경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보다, 건강보다, 자녀 잘 되는 것보다. 희한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피터하게 얘기하는데도 그때뿐이고 하루 그 많은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도 간단해요. 이거를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과 저주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힘이 오는데 망가지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보이게 됩니다. 내 노력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회복한 나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꿈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도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한 내용을 또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것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다 그 말씀 성취의 하루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전도도 선교도 가능해져요. 이렇게 안 되면 아무리 돈을 맞아도 선교 어려워요. 더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고 나타나잖아요. 지금 오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저런 기적 같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비밀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 방법만 옳은 게 아닙니다.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성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첼로를 켜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으면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내용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하는 겁니다. 레시피 잃어버리지 않고 기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써놓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기억이 안 납니다. 써놓고 또 생각해보고 다듬고 문장으로 적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침에 올리는 거잖아요. 조금 길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한 문장 정도만 적어서 올리는 걸 시작해보세요. 이걸 올리는 걸 시작해야 지속이 돼요. 안 그러면요, 하다 말다 합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10년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조금이라도 누려지는 게 지속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보화 밭을 발견한 그러한 삶으로 지속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지옥 권세, 사단과 귀신의 권세,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복음화할 이유는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왜요? 주변에 둘러싼 강대국에 하나님이 복음화시키려고, 재앙을 면하게 하려고. 그런데 200년 동안 명령을 해도 이 선지자 시대에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멸망당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강대국,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는 성령 충만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의 사람, 엘고스 사람 나움에게 하나님이 이제 요나 이후에 150년 만에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대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강대국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멸망과 전쟁과 기근에 휩싸였죠.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의 축복을 이룰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도시였습니다. 인구 60만 명의 도시였고 어린이들만 11만 명이 있었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니스록 신당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우상 도시였고 가장 많은 우상 범죄를 퍼뜨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약 150만 명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눈에 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우리가 세계 현장에 꼭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보이게 하겠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보아,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뜬다면 그들을 그냥 보지 않겠죠. 그런데 나하고 대화라도 될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다민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는 친절을 베풀면서 아마 기회가 되면 복음 얘기를 하겠죠.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 그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움직이다가 복음을 증거해 줄 우리와 만나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 근데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복음 얘기를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죠?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지식,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행위,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엉망이야?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거든요. 조금만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래? 보험 깨달았는데 왜 저래? 목회자가 왜 저래? 중직자가 왜 저래? 우리 자녀들이 왜 저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서 자녀의 몸속에 암덩어리를 한 7, 8개 집어넣으면요. 금방 바뀝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지적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율법 사상 속에 있는 거죠. 종교 사상, 많은 것에 심취해서 기도 행위를 하고 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제자를 향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 되는 핵심은 내 상식과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울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150년 동안, 200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니느웨가 멸망받고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 영혼은 날로 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저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속에 있는 복음과 언약을 이길 존재와 문제와 사람들이 없다.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오히려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니느웨 같은 강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을 약속합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세계복음화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모든 죄악을 물리칠 만한 게 복음밖에 없는데 이게 없어서 니느웨는 고난당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영향으로 고난이 오고 우상 문화가 전달되고 영적 문제가 전달되고 전쟁의 고통이 오고 침략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니까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먼저 복음을 줬죠. 그런데 선택한 그 땅, 국가를 이루는 땅이 왼쪽에는 지중해, 북쪽 헤르몬산부터 그 강이 흘러서 남쪽으로는 죽은 바다 사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나라가 있고 대강대국, 남동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그 밑에는 애굽이 받치고 있고요. 침략하고 있고 북동쪽에는 세계 강대국 아수르, 북서쪽에는 바벨론. 이런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산지가 70%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나머지는 돌짝밭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딱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현장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여기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보아밭, 제자를 향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다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돈 많이 있어 보세요. 돈 계산하느라고 바빠요. 아까 돈 계산하는 잘하는 지금보다 한 1억 배나 돈을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돈 계산하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애선자매가 국회의원이 됐다. 최연소 국회의원. 아마 국회 가서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딱 맞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 살고 힘들어도 만족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 언제 하나님이 축복해야 나는 선교할 텐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경험되면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어떤 강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 되게 하면, 성공되게 하면, 우리 자녀가 문제가 없고 잘 되면 봐라,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는 세상의 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움츠러들게 되고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민족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도 니느웨도 멸망당하게 되죠. 나홈서 3장 7절, 스바냐서 2장 3절에 예언된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 밖에 있다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 멸망당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멸망당할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나 시대의 니느웨를 다시 보면 니느웨가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실패가 더 크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공자들은 성공 뒤에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알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지식보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복음으로만 회복되는 생명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증거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전달했는데 3일 만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한 역사를 우리는 말씀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나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과 요나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회개했지만 끝까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또 악행을 저지르는 니느웨로 바뀌게 됐죠. 결국 이스라엘과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선교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져서 결국 선지자지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보화를 못 본 거죠. 이렇게 선지자도 무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홈서 1장 1절에 다시 니느웨의 멸망이 네 번째 오늘 본문으로 예고가 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멸망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전달자가 없기 때문에. 또 전달해줘도 틀리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원죄의 배경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신적 요소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요, 종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신 문제가 덮치고 영적인 문제가 덮치고 육신 문제가 덮쳐서 결국 삶이 너무나 피폐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남겨져 있는 후대들에는 영적인 유산이 또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결국 포악하게 살게 되고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의 문화는 결국 뭐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문화예요. 결국에 보면.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달해주지 않은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래서 피 뿌리는 예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는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남은 자의 사상, 렘넌트의 약속을 붙잡으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속국되어졌던 로마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복음의 메시지들이에요. 삶의 원인을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누군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전달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본 사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제자가 아닐까? 이런 중심으로 꾸준히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선지자의 책임이죠. 물론 니느웨 자체도 무지와 우상과 패권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니느웨의 책임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먼저 복음을 주셨는가 깨달아야 돼요. 특히 교회와 주의 종들의 책임이 많죠.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정말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나홈서에는 니느웨의 멸망이 예고되어졌죠. 여호와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니느웨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영광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도망가고 방랑하는 것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3장 1절부터 19절에. 그래서 피의 성이 될 것이고 황무하게 될 것이고 피난살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제를 알고 우리가 선교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강대국은 언제나 교만해요. 항상 강한 자들은 없는 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복해서 그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강대국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우상 종교를 앞세워서 강대국을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을 복속시키는 패권주의 사상, 함께 가는 사상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약소국가는 항상 사대주의 사상, 잘 보여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상,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는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은 항상 모든 민족은 같다예요.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민족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잘못된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 저것들은 망해야 될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악행을 저지르는 나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나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왜 임했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은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게 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나홈서 1장 3절, 8절, 15절을 근거로 볼 때 나홈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홈서의 결론은 복음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승리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던 강대국은 멸망한다.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희미해져가고 있는 현대교회는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미래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보화를 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져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홈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면 모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떤 응답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복음 전달자로 말씀하고 있죠. 나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실 자, 나홈서 1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장 7절에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할 자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돈에 우리의 인생을 피하고 사람에게 피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하고 자녀에게 피하고 그죠? 부모에게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나홈서 1장 8절에 심판자로 오시고 1장 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자다. 그래서 나홈을 통해 반드시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을 피하게 하고 환난을 피하게 하고 1장 11절부터 13절에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는 이 은혜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를 복음화할 진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강대국의 복음을 못 전하면 우리가 그 멸망의 영향권에 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강대국을 자꾸 일으키셔서 그들을 복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야 전도와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날에는 미리 키워놓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모르고 교만해지는데 그때 이제 복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복음이 들어가서 키운 나라, 세워진 나라가 있죠. 그래서 뭐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한 이유가 아예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을 줘서 키운 나라들이죠. 지금은 조금 방향이 틀어졌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결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그 영향권을 설파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항상
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한 자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강한 자도 이길 수가 있다. 무명한 자인 나훔이 강대국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한 눈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요? 위로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전달할 자를 찾고 계세요. 화평을 전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꼭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저는 경험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전부 응답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답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나훔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훔서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응답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이 임박한 니느웨 현장처럼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멸망이 드려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릴 구원케 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제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